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아실의 복을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아실의 복. 그것을 마카리오스라고 우리 헬라 말로 하는 거 기억나시죠? 아실의 복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제시하는데, 첫째 방법을 처음 네 가지의 그 단계를 설명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 네 가지를 상고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첫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 둘째가 애통하는 자, 셋째가 온유한 자, 그리고 넷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는 지금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아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고,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어저께 우리가 서로 생각을 나눴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세미나가 끝나면은 매일매일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시면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사람이 되게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그 두 번째 파시예요. 그 8 중에서 첫 번째 넷하고 두 번째 넷 있잖아요. 두 번째 넷의 이 관계, 그 두 번째 넷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네, 그 두 번째 넷이, 그 뭐냐면 두 번째 넷은 우리가 대인관계, 나 자신에 가는 게, 대자신에 가는 게 또 대신관계.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인관계에서 내 자신이 조금 변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자비의 그 시각을 가지는 사람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자비. 영어로는 mercy라고 그러잖아요. mercy. 처음 넷을 하지 않을 때는요,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졸업을 하지 않으면, 그걸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내 삶 속에서 이 자비가 안 보여요. 자비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비라는 거는 이렇게 제 상대방을 이렇게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볼 때. 그래서 또 내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볼 때도 그것을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비평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불만의 그 말도 표출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왜냐하면 내 눈에 안 차니까, 내 마음에 안 차니까. 이렇게 해왔던 것이 이 처음 넷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서서히 그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시나? 소위 자비의 마음. 자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쓴뿌리들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내 마음의 그 가짐을 변화시키면서 시각의 변화를 시켜줘요. 소위 파라다임 시프트를 시켜줘요. 신기하게. 그래서 저 사람이 예전에는 나를 미워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참 내가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해도 많이 끼치고, 나는 그렇게 정성 들여서 저 사람을 대해줬는데 뒤에 가서는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행동하고 나에게 불이익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예? 이게 내가 이게 노력해서도 아니고요. 1번부터 4번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파라다임 시프트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 모습, 나도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라는 그 자성하는,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놀라는 거예요.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적이죠. 네. 그리고는 이제 한 단계를 더 올라가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소위 못되게 노는데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태도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내가 볼 때 불편한데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스스로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골빈 사람 아니면 이런 마음 못 들죠.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할까? 스트레스 받을까? 불안해할까? 평강이 없을까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준만 되면 상당히 영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왜 저러나? 쓴뿌리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내가 이제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리고는 그 쓴뿌리는 아마 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가족 연력이다. 이제 어떤 분들은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뭐 그래서 그 집안에 흘러나오는 저주다라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알아서 그건 해석을 하세요.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이 아마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사람 집안을 보니까 형제들도 다 비슷해. 또 아버지를 보니까 그래. 어머니를 보니까 더 심하네. 이제 이렇게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가족에서 나온 사람이니 저 모습이구나. 참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성서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선교도 하고 하는데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지적하거나 또는 자기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분이 갑자기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무섭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왜 저럴까 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다 이런 말은 이제 하지 않게 돼요. 이 1, 2, 3, 4, 4번을 하다 보면은 나의 이 시각이 변하니까 저 그분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분이 뒤에 이런 쓴뿌리가 있는 것이 이런 시한폭탄의 성품이 있는 것이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 뒤에 깔려있는 많은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고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멀시죠. 그렇죠? 멀시를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도 아니죠. 이건 보여주는 마음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네. 근데 이 멀시를 보여주는 사람은 벌써 이 통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커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도 내가 이제 안아주는 마음이 들어오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들어오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카운슬링도 해주고 또 뭐 기도도 해주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mercy의 마음. 상당히 레벨이 높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참 뭐 돌을 닦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칠 때 가르침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가다가 어디에 걸려요. 가다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맞아요. 1, 2, 3, 4번을 계속 해라. 그러다 보면 너도 모르게 사물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오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자비의 마음으로 볼 때가 온다.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죄의식 가지지 마시고 언젠가는 다 그런 때가 언제 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전혀 이런 부분에서 몰시가 없었었어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고 어느 정도 쓴뿌리들이 좀 해결이 됐지만 제자들도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사도행전 안에서는 가지질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냐면 주후 49년에 썼거든요. 49년에. 그러니까 49년이면 어떻게 돼요? 35년에 개종했으니까 바울이 49 빼기 35하면 얼마야? 14년이. 바울이 14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이분이 베드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 바울은요, 자기의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 한참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은 바나바까지도 자비의 눈이 없었어요. 바나바가 좀 율법 관계에서 좀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면박을 막. 바울도 이 몰씨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분도 시간이 가면서 소위 업앤다운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훈련시켜가지고 이분이 몰씨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마음을 언제 가진지 아세요? 이분의 편지를 보면요. 이분은 14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이분의 편지 속에서 항상 편지 쓰신 자에게 이분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만 항상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교 전에 두 편지가 있어요.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요때 보면은 이분이 거기에다 뭘 집어넣냐면 디도야, 디모데야, 너 평강도 가지고 은혜도 가지지만 멀시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은혜와 자비와 멀시와 그 다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분도 사물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사람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순교 전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걸 가져야 된다는 것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한 발짝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멀시, 이런 사람, 몰시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무지하게 많아요. 내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 내 앞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패거리 짓는 사람, 미간질하는 사람 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1, 2, 3, 4번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영의 그 통찰력이 이제 생기니까 그런 게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보거든요. 알거든요. 그 사람 아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입만 열면은 남 비판하고 또 이간질도 좀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모든 게 다 저 사람 보면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만 들고 보면은 그냥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있죠. 그리고는 이기주의고 아주 무례하고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면은 무례한 행동하고 소위 밥맛 없는 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딱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지금 내 앞에 와서 알짱거리는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다 안아주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 이러다가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세요. 그게 이제 소위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런 걸 미리 알면은 그런 것이 표출이 될 때 내가 그냥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라고요? 아, 저분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구나. 열등의식이 많이 어릴 때부터 있었구나. 부모를 통해서 오는 또 상처, 형제 간에 있는 상처, 학교에서 또 받는 상처, 뭐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그 환경을 통해서 받은 그 상처들 때문에 저렇게 표출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이것이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해의 수준을 이제 지나서 내가 저분을 사랑해 주겠구나. 저 아픔을 힐링 시켜줘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의 파워라 그럴까요? 이 자비의 파워를 가지면 우리가 상당한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요. 자비의 파워.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요. 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안아주는 소화하는 능력이 나와요. 있는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가정생활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또는 친구나 뭐 교인들 사이에서 직장 특히 친척들 관계에서도 이걸 자비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그 자비의 파워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걸 저분의 배경을 내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저분은 가정 환경이 저랬구나. 저분이 부모님들의 속에서 받지 못한 사랑, 부모님들이 서로 다투는 부모님 속에서 자라나는 또 결손 가정, 뭐 이혼한 부모님, 뭐 일찍 조실 부모한 케이스 여러 가지의 이런 모든 아픔을 통해서 저분이 성품이 저렇게 형성됐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는 그냥 안아주는 연습인데 그걸 안아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1, 2, 3, 4번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안아줄 수 있는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 수준까지 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블레싱입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도 또 매일 주님 앞에 마음에 안 드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황 목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너도 내 앞에서 온전치 못해. 네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너 봐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주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별로 싫지만 나는 그래도 이뻐한다.
저렇게 지금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뻐하는 사람을 네가 이뻐해주면 내가 너를 이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아직 어려서 철부지뿐이지 언젠가는 또 변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하여튼 내가 내 피로 새롭게 된 구원시킨 저 사람들을 너는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 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네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내가 예수님의 자비를 받으려면은,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자비 안에 있으려면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 자비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생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머리로도 안 돼요. 처음에 1, 2, 3, 4를 연습을 계속해서 그것을 라이프타임 연습을 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녀를 가진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의 자비 속에 있으면은 내 자녀들도 내 손자, 손녀들까지, 증손자, 증손녀들까지 주님이 그랬거든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이 자비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자비를 받으면은 지금 보면은 자녀들이니 내 후손들이니 가족들이 내 직계들이 받지 못할 것 같은데도 언젠가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은 안 되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장시간이에요. 장시간 1, 2, 3, 4를 쭉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시각의 변화가 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 제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팔복의 1, 2, 3, 4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쓴뿌리가 제거되면 팔복의 나머지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그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단계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특성은 긍휼한 마음은 쓴뿌리가 조금씩 제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이 나의 것으로 조금씩 느껴진다. 타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진다. 그럼 다 사라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다는 이건 불가능해요. 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조금씩이에요.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긍휼을 베푸신다. 예수님은 궁핍한 자와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보신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예수님은 특히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사야서 9장 17절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 자를 선별하셔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로마서 9장 15절인데요. 이게 참 우리 다 알다시피 로마서 이제 9장에서 이제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복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이제 로마서 9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23절, 24절에 나오는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긍휼을 내가 원해서 베푸는 거고 내가 원해서 진노를 베푸는 거라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좀 발전시키면은 산상수훈 이걸 아무리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 긍휼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었는데 탁 긍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40, 50년을 신앙생활해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 3년 했는데 벌써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참 또 소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운명론 같아요. 죽으라고 해도 안 된다면 내가 뭐하러 해? 그 운명주의라고 그러죠. 예? 기독교는 운명주의는 아니에요. 불교가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그 속에 깔려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주님한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예요. 제가 이런 긍휼을 가지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손에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우리가 다 간구하는 거죠. 세미나 수천 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이건 하나의 가이드라인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거기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아래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든 하지 않든 긍휼을 베푸신다. 어떤 때는 일부러 강팍하게 만든 후 긍휼을 베풀기도 한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 11장 30절, 히브리서 8장 13절 뭐 많아요. 예. 우리 바울 같은 분도 그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그럼 알아요? 역상을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타인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긍휼이 없어요. 타인에게 아주 비판적이고 용서해 줄 줄 모르고 안아줄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아하, 저 사람은 역산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겠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저 사람의 후손들도 그 긍휼을 맛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에 대한 말씀을 이 정도로만 해도 우리가 소화가 될 것 같아요.